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4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선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날씨가 흐리고 구지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차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러한 전략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벽에 손 하나 대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들이 성벽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 성이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처리하라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여호와께 바쳐졌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 라합과 그 가족과 그 아버지의 가족 또 그 모든 친척들 그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살려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면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 자체가 특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삶이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귐이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발목 잡고 그들에게 우상 섬기는 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을 마치 가르치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싶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살려둔 라합과 그리고 7장에서 나오는 이제 아간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을 한 장 차이인데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즉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 어떤 지식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뭘 그래 다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래 잘 봤네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대뜸하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다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거듭나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납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믿는 자에게는 멸망을 향한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들려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여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이 동거하지만 진짜 그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참 가련하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뭔가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서 5사람을 만나봤는데 거기서 만족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기쁨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서도 참다운 가정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는 사람들이 물길을 잘 안 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가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에. 저는 아랫동네에 살았고 또 윗동네가 있었는데 윗동네에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고 아랫동네에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그 우물에 오는 거예요. 물 기러 가고 빨래 빨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우물을 청소해. 언제? 7월 칠성날. 우물 속에 별거 다 나와요. 우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깨끗 않더라고. 걸레도 나오고
뭐 떠나고 나와야 돼. 근데 그 물을 먹었다 생각하니까 물 먹은 것이 막 이렇게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그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아래 끝에 우물이 바로 위에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깝죠. 이렇게 담만 돌아가면 우물이에요. 근데 우물 길러 오는 분들이 한낮에 오느냐? 더운데 한낮이 아니라 여름에. 얼마 여름에 더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물 길러.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언제 물을 길러 왔냐면 한낮에 길러 온 거예요. 왜 한낮에 왔을까요? 사람 안 부딪히려고. 아무도 안 올 때 자기가 혼자 와서 얼른 물 길어 가서 가지고 가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기다릴까요? 제자들은 지금 먹을 거 사러 동네 주변에 살아갔어요. 그 제자들 오는 거 기다리라고 예수님 우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여인. 물 길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죠. 그 여인의 우아를 탁 훑어보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물을 주고 또 그 사람은 너에게 아주 귀한 물을 줄 것이다.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건데.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뭐 물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럼 거기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그 복음을 받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 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한낮에 물 길러 온 여자가 이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말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보라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 두 비교가 돼요. 3장과 4장과. 3장에서는 왜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사람은. 4장에서 예수님이 가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기다린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네가 거듭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육으로 나서 육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걸로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게 다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영생의 물을 주십니다. 한번 물 들어올 때마다 누구 다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막 빨리 와가지고 물 길어 갔던 여인이 한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다시 안 마셨을까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어때요? 안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솟아나고 또한 감사도 솟아나고 모든 것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뻐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서 내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일시적이고 가장 작은 것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6장과 7장이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18장과 19장이 비교가 돼요. 18장에서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위시험에 돌아갔다고 그래서, 왜? 그가 부자니까. 내 이걸 어떻게, 그러고 그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 아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진 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19장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예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식민지가 있었는데 로마 총독부에서 세관들을 둬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땠느냐? 지금같이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세리들이 가서 너 얼마 내야 돼? 그러면 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만큼 주고 자기가 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쪽으로 온다 생각, 말을 듣고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위하겠다. 오늘 집에 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 아, 우리 집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겠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18장에서 부자는 너가 네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리 삭개오가 자기 반절 재산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개월을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 이런데 여기 이렇구나. 왜 이거 이럴까?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이럴까? 그 안에서 숨겨진 것들을 그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6장에서 라합은 왜 그 집은 다 살려주고 이 아간의 집은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온 집안 식구들과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죽이라, 쳐 죽이라. 저 악을 골짜기 가가지고 다 죽인 거고 돌무더기 쌓는 거라서 그곳을 그래서 악을 골짜기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간의 모든 것들이 그냥 수장된 돌무더기 속에 수장된 그곳을 악을 골짜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라합은 자기가 어디에 지금 집주장과 어디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까? 자기 집안이 몰살될 수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모두가 배신해가지고 그 적군의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놓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그 무게는 어디에 내가 두느냐는 거죠.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줄 나는 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집과 내 안에 못 있는 것들은 좀 살달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문이에요. 근데 그 소문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요, 똑같은 말인데 그게 내가 마음을 열고 내 거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가스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들었는데 자기 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헛소리지. 나쁜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개소리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들었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그 성문을 닫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방어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쳐서 우리가 이기고 이 성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가족 모두를 다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의 그 부하가 각하 이 어려운 우리가 지금 위기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어떤 것들을 해주기 원하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내가 두는
그 가치관과 뭘까 그 중심을 두는 것이 바꿔졌어요. 아담 이후로, 죄진 이후로 그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어떤 힘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힘의 논리란 건 뭐냐면 숫자죠. 숫자. 수가 많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의 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전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는 어떠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갔다 오라고. 어떻게 했는가? 갔다 온 사람이 말하기를, 아유,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갈 거 아니라 2, 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3천 명 보내지 뭐. 그래갖고 3천 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3천 명이 가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꿀을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우리는 기가 죽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엎드렸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죄를 져서 그렇다. 죄를. 무슨 죄를 졌느냐? 다 하나님 바치라 한 것을, 그것을 훔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훔친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건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어긴 것이 되잖아. 그래서 그게 죄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죄진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룩을 원해요. 거룩한 거.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겁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구별된 분이에요. 우리도 구별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다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려내는 거죠. 어떻게 추려내냐?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나와서 그 중에 한 지파를 찍는 거죠. 그런데 12지파에서 걸린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만 이제 오는 거예요. 남자들만 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오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어떤 족속이 이제 거기에 거래되냐면 세라 족속. 세라 족속만 또 와. 어떤 가족이? 삽대 가족이. 삽대의 또 가족, 그 다음에 갈미.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갈미의 집안에 남자만 오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 뽑힌 겁니다. 아간이. 유다는 뜻이 찬송하리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데 그 아들 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 하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삽띠는 기쁨의 선물, 갈미는 풍산 열매인데 특별히 포도 열매. 그러니까 얼마 좋아. 찬송하려다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의 선물 거두고 그리고 풍산 열매를 맺고 그러면 이제 누리는 것만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간의 이름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게 오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됐느냐?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원칙에 내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봐가지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에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에 도움 주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한 집안에 사고뭉치가 된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아간이 죄 지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것 때문에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면에 보면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영적인 원리를 깬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앞장 6장에서 보면 아간이 지은 것은 이제 바친 것, 즉 죽인 것을 그가 도둑질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민수 6장에 보면은요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즉 헌신입니다.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딱 절제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신된 자는 무엇을 하고 사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나시린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헌신이 우리가 봉사한다든가 아니면 전도한다든가 아니면 물질로 바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한다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헌신은 내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었느냐는 거예요. 구별되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고 다른 어떤 부분과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뭘 받으신다고 했어요?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말씀을 했어요. 수요일날 이제 창세하는데 하나님은 아벨에 드린 제물보다도 아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가인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제물이 중요했으면 제물과 가인, 제물과 아벨 그래야 돼. 성경에는 그 순차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것보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나를 본다는 얘기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 반기면서도 뭘 볼까요? 손에 뭐 가지고 있나?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빈손이네 그러지. 근데 뭐 사탕봉지를 하나 갖고 가면은 그게 이제 보는 거죠. 뭐 옛날에 근다잖아요. 그 딸이 자기 친정 엄마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니까 그 엄마가 야, 너 오는 길에는 뭐도 없더냐고 그랬지. 그냥 하다못해 뭐라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봐니까 섭섭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 안 봐요. 왜?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유의 주시인데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직장의 상사로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또는 뭐 역에서는 이런 부분 어떤 저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존재로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길 내귀에 어귀에 서서 사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뭐 11절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의 존재로 남아있고 살아가냐를 보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양 형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냐는 걸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헌신이다.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금주 독주를 끊었고 머리에 삭도를 금했고 부정한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뭘까요? 죽음의 결과입니다. 죽음의 결과. 죽음은 죄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볼 때 죄값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죽음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죽은 것들이야. 그것들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그래서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거기에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근데 아간이
이 원리를 깬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에 바쳐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해방하고 훼손하게 되어지면 어떠냐? 그 바쳐진 것에 내가 훔친 거, 손댄 거가 되어지는 거죠. 아가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영역, 구속의 원리, 그것을 해쳤다는 거죠. 단순히 욕심이 탐나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내가 가졌다, 그 죄보다도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다 없애라고 했고 그걸 다 바치라고 했는가.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졌으면은요, 나도 바쳐진 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를 내가 그걸 손대면 나도 바쳐진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를 그들이 훼손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간이 훔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루셨는데 그것들을 해친 것이 되는 거예요. 훔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단들이 더 번성, 우리 교회도요, 그 신천지가 막 편지를 보내요. 어떤 때 이렇게 두꺼운 책자도 보내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단들이 더 부흥이 되고 더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봐야 돼요. 왜 이단일까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아. 찾는 이가 많아.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네, 끝이 달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저기 할 때, 그 원리 자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갈 때 이제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넓혀지고 알 수가 있는 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나 또 나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분명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어지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라도 만나게 되면 이게 이야기가 대화할 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가 피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그게 안 느껴지면 내게 이게 뚜렷하게 안 쓴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주님 편에 서서 어떤 구별된 어떤 부분들이 내 어떤 사고나 내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딱 구별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쩐지 이게 안 맞아. 이게 불편해. 그러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모든 것과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가지고 막 잘 지내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만날 수 있어도 내 안에서는 어때요? 이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같이 그냥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건 아닌데, 그렇지만 뭐 어떻게, 그리고 이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구별되게 서 있는 그 자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찬송이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 든든한 반석에 서지기 때문에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든 그거를 견고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서서 그 자체대로 보존되고 그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어떤 것에 도취됐었어요. 마치 내가 한 양 도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눈으로 보고 내 판단을 하는 것들은 내가 믿으면 안 돼요. 예, 그건 내 육신의 거니까. 그냥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착 보면 청이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직감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직감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눈에 본 거 그거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네. 코끼리 비스켓이죠. 그러니까 한 2, 3천 명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 3천 명이 나오니까 여호수아는 넉넉히 잡고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 5천 명을 보냈던, 아니 3천 명 안 보내고 10,000명 보냈으면 어떨까요? 괜찮았을까요? 그럼 3만 명 보내면 어땠을까요? 다 가야 돼요. 여리고성 다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성 싸우러 갈 때 다 가라고 그래요. 전체가 가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 하나쯤이야 하죠.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함께 합니다. 다 함께. 때로는 그러죠. 나 하나쯤에 어때? 그냥 그러는 게 그 하나 때문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이든 몇만 명이든 자기들이 숫자 계산해서 가는 건 똑같습니다. 3천 명이 가든 몇 명 가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이 필요해요. 나중에 아이성 칠 때 작전을 짭니다. 전략을. 그러니까 계획이 시한다는 거죠. 백성이.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작전이 있었어요? 없어요? 작전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싸울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 작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그들은 따랐을 뿐이지 작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합류했어요.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그들이 다 함께 작전을 짜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이라고 계획성 없이 오면 안 돼요. 무대뽀로 뭐 되겠지 밀고 가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계획을 세우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체가 다 합력해서 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면 돼 수에 두느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누가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이제 대결하는데 사울 왕의 군대가 다 도망가고 땜이 안 되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그리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한테 200명 뛰었어. 근데 200명 뛰었는데 요나단에 있는 군사들도 다 도망가고 그랬어. 왜? 무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하고 있어요. 그게 뭐 군대나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연장 만들 때 뭐라고 하죠? 대장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만들어도 블레셋 가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쳐가지고. 그러니 무슨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뚱이로 갖다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근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야, 우리 블레셋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르는 병이 든 자가 그들을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 저들끼리 싸워요. 저들이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그걸 보고, 와,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블레셋을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숫자의 논리에 두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사람의 수에 적고 마음이 있지 않다 하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인데 그들이 어떻게 내가 치부됐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혈연관계도 어찌할 수 없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뒀고,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참으로 내가 두는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사는가, 이 둘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